예. 또 이렇게 날씨는 무덥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 또 시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주일날 같은 경우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 동명교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바로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푸른 풀밭, 맑은 물가와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은혜를 경험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뭐요? 우리의 힘.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안식은 우리의 힘이에요. 십계명을 보더라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안식의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전도 사역에 분주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요? 그럼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피곤하거든. 그래서 잠깐 쉬어라. 계속 쉬라는 거 아니에요. 잠깐 쉬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안식.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오늘 저는요. 쉼, 즉 안식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주변을 보면은요. 참 힘들게 살아가요. 안식이 무슨 안식이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바빠서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 사회를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콘크리트 사회, 콘크리트 사회라.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 빌딩,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까지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내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없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피드 시대라고요. 스피드 시대, 빠른 시대. 남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아직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숫자마다 1, 2, 3, 4 숫자마다 라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번지 라면, 2, 200량 라면, 3, 삼양라면, 4, 사천라면, 5, 오뚜기라면, 6, 육개장라면,
7 보면 8도라면 9면 10라면. 예, 이게 전부 다 소위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이 스피드 문화는 과정이 주는 행복을 뺏어갑니다. 빠른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가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한 스트레스 시대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두려움, 불안과 공포심, 분노와 짜증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모든 질병,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당뇨, 간장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유발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 문화, 스피드 문화, 스트레스 문화에 중독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무언가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 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다 몰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통해 비춰주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바로 쉬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돌아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지라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측면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애쓰셨어요? 옛날에 주방에서 일하는 집사람에게 제가 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좋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목회 사모로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쉰다는 거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좋지요. 거리가 먼 사람의 말투입니다.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을 쓰고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휴가를 잘못 계획하면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휴가를 망칠 수도 있죠. 여독이 풀리지 않아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휴가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휴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써서 휴자라고 했고요. 가짜는 여유로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좀 삶의 형편에서 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쉬는, 이것을 휴가라, 그렇게 한문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나를 쉬게 해서 생각과 정서와 영혼의 여유를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무슨 일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누워 있고 그냥 아무 다른 데 터치하지 않고 그저 걸림돌이 없이 이것만 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쉼은 내가 일상에서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힘들지 않게, 오히려 마음에는 평안하게,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발견하면요, 우리도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탐욕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소유의 욕구가 바로 탐욕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그 노심초작, 그 마음 욕심,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아무리 시간이 주어져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하면 감사하는, 자족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밀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무엇인가 욕심을 부리는,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이런 탐욕의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간은 잘 쉬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특별히 못나지도 않았는데 남과 비교해보면 괜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만족하지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배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헐뜯고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지는 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탐욕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쉬지 못하느냐? 분노할 때 우리는 쉬지를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내고 나면은요, 몇 날씩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혈기로 상처받았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렇게도 노력했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해야지 하면서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분노하십니까? 분노를 가라앉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노가 다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은요, 쉼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요, 그 쉴 곳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참된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에도 보면은 쉼표가 있고요, 그림에도 보면 여백이 있고요, 고속도로에도 휴게소, 주유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겐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이 하말티라고는 죄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관역판을 명중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족쇄로 매어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참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잃은 것은 즐거움을 잃은 것이요, 행복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 어디를 가도 참 안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 그분은 뭐예요? 그는 즉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인간이 지고 있는 죄악의 짐, 수고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탄생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진정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내가 믿을 때에 내 마음에 뭐가 밀려와요? 평화가 밀려와요. 기쁨이 밀려와요. 감사가 밀려와요. 여기에 참된 안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엉뚱한 곳에 가서 쉼을 구하지 말고요,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쉼은 참된 안식,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요, 참된 안식이 밀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까지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그분, 여러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영생 복락을 준비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다른 생각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나에게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요,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 목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목수 일을 배웠대요. 배웠는데 전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은 뭘 잘 만들었느냐? 멍에, 소에, 멍에 심는 멍에 있잖아요. 멍에, V자, 멍에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다네요.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쉼을 원하십니까? 안식을 원하십니까? 자유와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포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온몸을 맡기고 편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참된 평화의 안식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자신을 맡기지 못한 사람,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우리나라에요, 초창기 그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 그때는 선교사들이 우리가 참 보기 힘든 그런 그 자동차를 몰고 다녔어요. 자동차도 지금 무슨 승용차 같은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투박하고 막 좀 덩치 있고 상당히 큰 그런 덜덜거리지만 하여튼 그런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근데 선교사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다가 무거운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그러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 할머니 옆에 세우고 할머니 이 차에 올라타세요. 집에까지 모셔 드릴게요.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머리에다 이고 있는 그 짐을 머리에다 이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차에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짐은 그대로 그냥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차에 올라오셨으니까 머리에 있는 그 짐을 보따리를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 차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요.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내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보따리 내려놓는다고 차가 못 가겠어요? 더 무거워지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어떤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왔으면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문제들도, 나의 꿈도 모두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결박시켜 보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질병의 짐이 풀어집니다. 어떤 질병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의 짐도 다 내버리자. 가난의 짐도 풀어지는 거예요. 절망의 짐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는 줄로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안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에 관해서 열심히 일한 후에 피곤하니까 쉰다. 그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된 날은요, 7째 날 중에 6째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또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째 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혼까지 공급받고 그래서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쉬고 나서 열심히 일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영육간에 편안히 쉬세요. 쉬고 나서 오늘이 첫날이에요. 안식일. 예? 첫날에 우리 안식하시고 구약시대는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주일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을 한 다음에 내일부터 사생활 전신에서 열심히 일해보시라고요. 이게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며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참된 평안, 안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삶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고난의 한복판에서조차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생활 전선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처럼 집안에 모여가지고 TV와 전화 코드를 뽑고 함께 얘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함께 주방에 모여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성찬으로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보세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예, 예수님 따라서는요 아무리 쉰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안식이니라. 내가 곧 진정한 쉼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된 안식과 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